말입니다. 그게 이런 분이 문정규예요. 자, 이게 이제 칭찬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칭찬을 하시고, 그 뒤에 말입니다요. 언제 그거 원기 19년에 해보 9호에 해보. 해보 9호에 이 문정규 이 선지님이 말입니다. 이제 해보 9호에다가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요. 어떠한 고라도, 이게 해보 9호에 이 양반이 이제 지금 한 말입니다. 어떠한 고라도, 어떠한 고가 온다 하더라도요. 낙삼을 줄 아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자이다. 어떠한 고가 오더라도 그 고를 뭐로 해야 되는가 하면 낙으로 삼아라. 낙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 정의도 잘했죠? 아니, 왜 고가 없겠습니까? 인간이 사는데요. 그런 게요, 사고 팔고 다 지금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성주, 계공, 생로병사 모두가 다 고 아닙니까? 근데 어떠한 고라도 낙을 삼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 이런 지금 그 해보에 글을 지금 게재를 했다니까요. 이제 할 정도로 이렇게 말이죠. 신심이 지극한 분이 뭔가 하면 문정규라는 이 동산 문정규 선지님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했는데, 그 뒤에 말입니다요. 이후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법설을 하시잖아요. 법설을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뭐 되는가 하면 보세요. 법설 시에 박사시화, 이제 김남천, 박사시화, 김남천 전에 얘기했죠. 김남천, 문정규 이런 세 사람들이요. 일어나 가지고 법설 하시면은 일어나 가지고 백발을 휘날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백발을 휘날리면서 춤을 췄다. 그래갖고 뭔가 하면 법펑을 돋웠다. 법의 흥을 돋웠다. 아이고, 저는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춤추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춤추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요, 대종사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은 박사시와 김남천, 송적벽, 문정규 이런 사람들이 백발을 휘날리면서 이게 늙은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법흥을 돋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법의 자리가 설교의 법자리가 말입니다. 얼마나 흥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심 나겠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종사님을,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는 사람들은요, 이런 광경들을 보고 말입니다. 그냥 신심이 안 나겠습니까? 안 나면은 그건 비정상이죠. 그게 춤을 추면서 백발을 휘날리는 사람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지금 이게 했다. 이게 이런 분이 이게 뭔가 하면요, 문정규라고 하는 우리 지금 동산 문정규의 선지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분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낙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1936년에 이제 열반을 하시는 거예요. 열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2세에 대종사님을 뵙고 이제 70 몇 세에 이제 열반하셨으니까요. 73, 4세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열반을 하시니까 참 이제 오래 살으셨죠. 오래 살아갖고 멋지게 그렇게 이제 열반을 하신 어른이 이제 문정규라는 우리 선지님이시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정규가 이제
여쭙기를 뭐 어떻게 여쭙습니까? 치사하는 대중심이죠. 심을 어떻게 하오리까? 참 이 멋지게 물으셨죠? 경계를 당해갖고 이제 먼 대중으로 어떻게 치사하는 대중을 삼으리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여쭙단 말이죠. 말씀을 여쭈니까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그 지금 문정규 이 선지님의 치사하는 대중심에 대한 이 지금 질문에 지금 말이죠.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이제 이제 답을 하십니다. 첫째, 이제 뭘 하신 거면 너의 본래 서원을 반조해라. 이게 이제 첫째 그 조건이에요. 본래 서원을 이제 반조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서원 반조죠. 서원 반조. 자, 우리가 원을 세워야 됩니다. 원을 세우고 살고 있어요. 살지만도 살다가 보면은요, 인생사가 그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갑니까? 우여곡절이 많죠. 그래서 그 우여곡절의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면은요, 원을 세웠잖아요. 세웠지만도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운 그 서원이 말이죠,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안 그렇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사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가 보면요, 그 원을 지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딱 당해가지고 치사를 딱 하려고 할 때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네가 본래 세운 자기의 본래 서원을 다시 되도록해서 반조하거라. 이게 지금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스승님의 지도해 주시는 이제 지금 첫째 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원력이라 그럽니다. 이것이요, 원력. 그래서 힘이라 그러죠. 이 힘력자를 지금 붙였잖아요. 왜 힘력자를 붙였는가 하면요,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그냥 원은 말이죠, 그냥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희석돼 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지금 말이죠, 세우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를 당해갖고 내가 본래 서원을 딱 할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을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종무사님께서요, 저한테다가 종무사님한테 저녁에 지압을 해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야, 너 원을 세웠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예, 세웠습니다. 그 네 원이 뭐냐? 성불재중이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아닙니까? 성불재중이죠. 그러니까는 대산종무사님께서 뭐라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성불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성불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성불을 시키려고 원을 세워라. 그래서 네가 10명만 성불을 시키면은, 이게 이 말씀 하셨어요. 10명만 네가 성불을 시키면은 너는 그 위에 올라 있어. 맞죠? 이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게 그때 제가 이제 성관에 사감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적실한 지금 법문 아닙니까? 저한테 적실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현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때 그 시간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10명만 네가 성불시키려. 그래서 너는 제 의무가 뭔가 하면 성관에서 사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 원력 높이는 거 아닙니까?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키워줘갖고, 교무 만드는 일이 제 주업 아닙니까? 교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제대로 된 교무는 뭔가 하면요,
원력을 딱 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이런 원력이 굳게 세워졌을 때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 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치사 속에서 그 원력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니, 치사하는데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원력은 따로 있고 치사는 내 치사요. 경계당하고 내가 아는 치사는 치사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아시겠죠? 이게 딱 이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말이죠. 그 원력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당했고 치사에서 다시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그래서 그걸 되도록이고 살려내고 이래 지금 한 번에 두 번에 계속 이렇게 하면 원력이 계속 굳어지겠죠. 그 원력이 키워지겠죠. 우리 원력 키웁시다. 아이, 작은 원력에서 큰 원력으로 가야 된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원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요 이제 원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시 제가 이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경계와 원력, 이건 아예 대단히 중요한 이제 것입니다. 이 경계와 원력은요. 원력과 경계, 이제 경계와 원력,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은요. 이 경계와 원력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경계는 경계고 원력은 원력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경계와 원력인데 이 두 가지는요.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이 교도가 가져야 될 영원한 과제예요. 영원한 과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간 우리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여기서부터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과제라니까요. 언제든지 이 과제는 뭐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요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요 놓아버리는 순간 이 경계는 경계고 원력은 원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원한 이제 과제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지금인데요. 그래서 교도 생활도 우리가요 이 교도들이 살잖아요. 교당 생활 다 합니다. 지금 우리 교당 생활 하죠. 자, 교당 생활을 하는데 이 교당 생활도 결국은 뭔가 하면 원력과 경계의 대치예요. 원력과 경계의 대치라니까요. 대치가 뭡니까?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요, 우리가요, 순간순간 경계는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다가오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경계를 말이죠. 뭐로 대처해야 되는가 말이죠. 원력으로 대처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이게 지금 원력과 영원한 이게 또 이제 대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계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자기의 본래 본능에서 생겨요. 이 경계는요. 이 경계는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본능에서 생기는 거예요.
본능에서 경계가 생겨요. 인간의 본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능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요, 그것이요 경계라니까요. 그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 것이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능.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우리가 그 성정적, 성품이 정한적 뭐라 그랬죠? 전에 얘기했죠? 무슨 뭐학, 성동적, 성품이 동한적, 뭐라 그랬습니까? 유선유학이 아니라 능선능악. 능선능악. 그렇죠. 능이 선하기도 하고 능이 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건 뭐 성의 본능이다 이 말이죠. 본능이에요. 경계는요. 그래서 성이 만들어내는, 성이 말이죠, 들어가지고 경계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성품짜리가 들어가 가지고 가지고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게 갖고 그것을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마음속에서 생기는 모든 경계는 어딘가 하면요, 본능의 소산이에요. 본능이 말이죠, 경계를 만들어낸다니까. 수많은 경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고 있는 경계를 뭐로 대체해야 되는가 하면요, 원력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소중하죠, 원력이요. 그래서 이걸 말이죠, 이제 지금 저 문정교 선생님에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인격을 이룬다 그러죠? 인격을 이룬다. 인격을 이룬다 이 말은요, 이 인격 속에는요, 본능만 작용하면은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능만. 그러면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이 인격 속에는요, 반드시 뭔가 하면 원력이 들어가야 돼요. 원력이 들어가지 않는 인격은요, 그거는 잘못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 속에는 사람이 인격이 있다 없다 그러죠? 인격이 있다 없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평생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인격 속에는 반드시 뭔가 하면 원력이 들어가야지 그 속에서 뭔가 하면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의 본래 그 서원을 이제 반조하라고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지금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스승의 가르치는 본의를 이제 반조해라.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요. 그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중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기가 뭔 일을 이제 하나 직위를 가지고 이제 할 때 뭔 일을 하나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생기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끌고 가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 잘못돼요.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자기 서원에 반조하라 그랬죠. 서원에 반조하는 것은요, 이게 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스승의 본의를 생각한다 이 말은 말입니다. 스승의 본의,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 그러면 누구 힘을 빌립니까?
누구 힘을 빌리나요? 스승의 본의를 생각하면은 아이고 자기 자력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타력을 빌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힘을 빌립니까? 스승의 힘을 빌리는 거요. 타력을 빌려야 된다. 이 타력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힘. 아요. 내가 경계당에 치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자기 원력만으로 대조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반쪽이에요. 그러면은요. 스승의 본의를 생각하는 것은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경계를 당하면 어떻게 치사하시겠느냐. 이렇게 반조합니까? 할 때도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아, 있어요. 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요. 참, 아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말이죠.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말이죠. 서성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지금 일을 하시면서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반조를요, 하고 그 일을 경계당에서 치사하는 사람과 사례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요, 이 스승의 본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스승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타력을 빌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자력이 부족하면 타력을 빌려 일하고, 그러면 자력 삼으면 자력이 오히려 높아지죠. 또 자력이 높아지면 타력도 또 빌려오기가 쉽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타력 병진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치사 하나 하는데도 말이죠. 자력으로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타력도 빌려서 해라. 그리고 타력으로만도 하지 말아라.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함께 가는 이와 같은 자타력 병진의 치사를 하거라.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우리가 이제 병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중심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형편을 살펴라. 형편을 살펴서 중도 실천을 하거라.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그 문정교 선지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그 작업치사를 공부를 잘하면은 뭔 힘이 생긴다 그러죠? 치사력이 생긴다 그러죠? 이제 그랬죠? 그러고 이제 치사력이 생긴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정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치사력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치사력에는 이제 첫째 치사력은 뭡니까? 힘이 생긴다 그러죠? 치사력. 첫째. 다 잊었죠? 예. 결단력. 딱 끊어버리는 거.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탁탁 결단 내리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결단력 딱딱 끊어버려. 그런데 그게 능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도
마지막 한 관문이 남아 있어요. 그 한 관문을 제가 뭐라 그랬죠? 중도력. 중도력이에요. 자, 중도력. 여기서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중이죠. 이 중은 뭡니까?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인데, 가운데 중은요, 그냥 가운데가 아니에요. 자, 이 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공간성. 자, 중에는 중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시간성. 공간성은 뭡니까? 공간적 중이죠. 공간적 중이에요. 공간에서 중을. 그런데 모든 물건을 제가 그런 강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물건을 잡는 데는요, 어떻게 되냐면 중을 잡아줘야 돼요. 아니, 물건을 우리가 들고 잡고 하잖아요. 들고 잡고 하는데, 그 숟가락 젓가락 쓸 때, 기타님은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멀리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중간을 잡아요. 중을 잘 잡는구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멀리 잡는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이게 숟가락 젓가락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를 딱 잡아주면은요, 가장 안정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펜 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공간적 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적 중도 이렇게 잡아야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거면 이렇게 잡아야지 될 때도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때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중을 잘 잡느냐, 이 중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번째 형편을 살펴가지고 그때 그 형편에 딱딱 맞게 치사하라 그랬죠. 그때 이것이요, 극과 극에 치우치. 처음에는요, 초입자는 가운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숙달 되면은 뭔가 하면 극과 극에서 극으로 써도 된다 마음을, 제가 그 말 했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 같은 어른은요, 극에서 극으로 쓰시잖아요. 그래도 중이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공간적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공간의 중을 우리는 항상 잘 잡아주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성이에요. 시간이 잘 맞아야 돼요. 타이밍. 예. 시간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제 서울의 봄 그 영화 나왔죠? 타이밍 잘 맞았죠? 어떤 타이밍이 맞았습니까? 예. 타이밍이 잘 맞게 나왔어요. 서울의 봄이 지금 우리 현실, 지금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 말이죠. 아이고, 먼 공화국이죠 지금. 완전히 국가의 권력을 어떤 부류가 잡느냐, 얘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그 국가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서울의 봄을 보면서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시간적 중이에요. 그게 타이밍이 잘 맞았다 이 말이죠. 내가 이건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자, 우리요, 그렇게 합시다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자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야 지금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지금 참 우리가 이 지금 동산 문정교 스승님 정말로 이걸 지금 이제 하실 때 정말로 이제 이게 이제 했는데 또 이제 요거 지금 이제 조금 요것과 관계돼 가지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이요. 이 문정교 스승님이요. 앞에서 이제 다 이제 그 역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 어른이 또 하신 일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엿제조업이에요. 엿제조업이 뭡니까? 엿 만드는. 이걸 발휘를 했어요. 팔산 김광선 선지님하고 이걸 발휘를 했다니까. 이게 말이죠. 그래서 엿제조업을 이제 하는데 우리 교단이요. 처음에 장사했는 것이 뭡니까? 숫장사. 예. 두 번째 장사가 뭡니까? 엿장사. 엿을 제조해가지고 엿을 제조해가지고 팔았다니까요. 또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만석평의 밭갈기도 눈물겨워라. 우리 원불교는 어떤 교단인가 하면요. 엿장사, 숫장사, 엿장사를 했어요. 그 시대에 맞는 시간성이에요. 이런 교단이다 이 말이죠. 우리 회상이요. 그래서 어떤 동지가 저한테다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는 교단과 회상을 구분한대요. 교단과 회상을 구분한대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 이게요. 정말 엄청난 의미거든요. 교단과 회상을 구분한다. 엄청난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엿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엿제조. 엿을 제조해갖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말입니다요. 정말 엿제조업을 해가지고 엿장사를 하고 팔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 시간성이 이게 그 공간에서 그 당시 초창기에 익산 총부를 처음 건설해가지고 얼마나 갓난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이런 갓난한 생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뭔가 하면 엿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엿을 사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조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연구에서 말입니다. 엿을 만드는 거예요. 만든 것이 이게 뭔가 하면 시간성과 공간성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금요 문정교 이 지금 우리 팔산 선지님 이런 어른들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준 정신, 그 정신은요 공간성과 시간성이 맞는 그런 중도적 치사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형편에 따라서 살펴가지고 말이죠. 이 중도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런 소중한 지금 그 일들을 말이죠. 이 당시에 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지금요. 수행품 33장을 공부하면서 치사하는 대중심에서요. 이 세 가지를 말이죠. 그래서 이게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요. 같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그러겠죠? 자, 첫째는 뭡니까? 본래 소원.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승님의 생각. 세 번째는 그때 형편을 살펴라.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중도를 이 세 가지를 말입니다. 참 우리 동산 문정교 선지님에게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느껴야 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전 정도 해가지고요. 대충 이제 2장을 지금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법 34장으로, 근데 이제 이춘봉 선지님에 대해서는 이제 서품 10장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대충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함이 나옵니다. 청년함. 청년함이 어디 있습니까? 변산. 변산에 있는데 어디쯤 있죠? 가보셨나요? 청년함 가보셨나요? 아예 가보신 분 안 계세요? 하탄이 가봤어요? 옥타님은? 옥타님은 뭐 이제 젊으실 때 안 계셨으니까. 기타님은 못 가셨어요? 청년함? 권사님도? 내소사는 가봤어요? 그러니까 내소사는 가시. 내소사에서요. 그 내소사 보면 뒤에 보면은 산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솟아 있는데, 아주 정말로 그 막 바위산이요. 이렇게 있는데 멋집니다. 그 내소사에 오셔가지고요. 또 그 뒷산을 한번 보세요. 산을 한번 보시면 아주 멋져요. 산이요. 그러는데 내소사에서 그 뒷산을 올라가는 중간 그 끝 정도에 갖고 이 청년함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어요. 청년함이라 암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요, 암자가 또 이제 그러면 청년함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남이 있죠? 백년함이 있죠. 그래서요, 청년함은 어떤 곳에 있는가 하면요, 좀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좀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청년함은요. 근데 백년함은 또 어떤 곳에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는 높은 곳에 있어요. 백년함은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제 일반적인 그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상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소사에서 좀 이제 그 뒷산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청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함의 그 길을 이제 지금 이제 이춘봉 선지님하고 두 분이 지금 걸으시던갑죠? 걸으시던갑. 이제 저는 그 길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갔어요.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그 길을 가봤는가 하면요, 내소사에서 청년함 거쳐가지고 그 뒷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복례정사까지도 가보고, 또 복례정사에서 복례구곡을 거쳐가지고 그 지금 저수지 있죠? 지금은 저수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수지 아니었잖아요. 그냥 계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계곡에서 또 그 내소사 쪽으로 계곡을 타고 올라가면은요, 거기가 이제 지금 쑥 이렇게 좀 빠진 데가 있습니다. 빠진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요, 내소사 뒤에 그 능선을 이렇게 타면은요, 우리 학생들을 저희가 데리고 가가지고, 학생들을 안내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데려가면은요, 이 지금 저 계곡 올라갈 때는 막 힘들고 막 안 그럽니까? 여 지금 이제 그 험한 길을 당하며 일심이 절로 되는 도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인데요, 그래갖고 계곡 딱 올라서 갖고 거기서 능선을 탈 때 바위를 타는 거예요. 이제 바위를 타는데 아주 참말로 스릴이 만점이에요. 스릴이 뭡니까? 이게 막 손으로 잡고 막 하면서 이 발로 말이죠, 조금만 잘못 디디면은 떨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말이죠, 아주 그냥 만끽을 해버리는 거요. 그 능선을 타면서. 그래서요,
이런 현장을 그대로 제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요 청년함 뒷산을 오르면서 험하니까 일심이 절로 되는도다. 대종사님 하신 이 말씀이 말이죠. 그대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일심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실족했다 잘못했다 그러면요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상황과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한 번은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청년함을 거쳐갖고 이렇게 이제 그 능선을 타고는요. 또 능선을 타고 쫙 또 이제 그 설이 있게 되면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어디가 딱 나오는가 하면요. 복내 구곡 이게 바위 있고 한 데 있죠. 거기가 딱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저쪽에서도 올라오고. 그때는요 학생들하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요.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제가 방학 때 되면요 가고 싶으면 가요. 가고 하면은요 그냥 가서 그렇게 가서 전부 다 그게 이제 그 참 우리가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렇게 이제 한 그런 그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본 34장 2장을 우리가 딱 대할 때 청년함 뒷산의 글을 이제 하면서 지금 해주신 이 대종사님의 이 법문 말씀 이것이 뭔가 하면 저에게는요 그대로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 피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한 사실을 느끼는 거하고 이 다르죠? 느낌의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느낌을 저는 말이죠 그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누구하고 가신가 하면 이춘봉과 더불어서 가시죠. 양반이 어디 계시던가 하면 종공 유스터에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종공 유스터 계시다가 이제 지금 대종사님 나오시니까 또 이제 지금 실상 초당으로 지금 들어가시거든요. 그 지금 석도암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신 어른과 같이 그걸 걸으시면서 해주신 법문 말씀이 이 34장의 이제 이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요. 정말로 우리가 그 현실을 이제 이렇게 법문을 대하면서 현실과 더불어서 그대로 우리가 말이죠. 다가오는 이런 이제 현실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한번 이제 상기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 가지고 이 지금 이제 본래 내용은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모든 법문 말씀들이요. 법문 말씀들이 다 말이죠. 그 현상, 그 현장, 그 상황, 거기에 딱딱 맞게. 그래서 제가 대종경 처음 시작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종경을 처음 시작하면서요. 어떤 말씀 드린가 하면요. 대기설법이다 그랬거든요. 대기설법 그랬죠? 대기설법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세의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요. 정정과 대종경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근데 이거 갖고 지금 말이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종경 정전이 뭐예요? 불교 정전의 교리도 하고 원불교 교전의 교리도 하고 다르죠? 다른데 이거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요 교단적으로 교도들이 논란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런 형편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막 치밀어 올라요. 그렇지만 내가 참아요. 내가 참는다. 내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참는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게 지금요 이 지금 현재의 교리도로 편성되는 그 과정을 제가 교리도 하면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강의도 안 듣는 모양이요. 안 듣는 모양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을 대할 때 제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고 오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